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마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사람들이 보통 이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읽기 시작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맞닥뜨리는 내용이 이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자,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만 이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남의 족보를 읽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기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이러한 족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메시아 언약에 관한 말씀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깨워서 범죄하게 한 이 뱀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구약에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 언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신약 성경은 이 메시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런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첫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그냥 읽을 때는 아주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배경을 알고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애정과 경륜과 섭리에 의해 펼쳐진 놀라운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4개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이 족보에서 대단히 놀라운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자분들이 법률상의 권리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숫자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한 명도 아닌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들이 누구며 또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인생을 산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더욱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고의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성이었습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팔았던 것입니다. 룻은 유대인 여자가 아닌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다윗과 더불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고, 그로 인하여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도록 원인을 제공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을까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마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음 전도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의도가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전의 이 네 명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왕의 족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다윗왕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곧 다윗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조상 중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수치스러운 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조상 중에 있다면은 그 이름을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여인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조금 더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허물을 감추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거나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긍휼하심만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서 인간 본성의 죄성과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실수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첫머리서부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지고 살인과 가늠과 도적질이 난무한 이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고급스러운 장소에 가도 그곳에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한 미인의 마음속에도 증오와 미움과 가증스러운 가식과 욕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멋있는 사람도 입만 열면 실수투성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 특히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맹인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여러분 무덤 파헤쳐 보셨어요? 예, 저는 파헤쳐 봤어요. 예, 어이구 이상한 행동을 하셨네. 아,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간간히 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장이 뭔지 알아요? 네. 예,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부모의 무덤을, 조상의 무덤. 그래갖고 그 무덤에 가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무덤도 있습니다. 같은 곳에 대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연이 있어서 정부에서 거기를 뭐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닌데 집안이 막 우환이 들끓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묘자리를 잘못 썼다 그래 가르쳐줘요. 그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이장을 하면은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거 완전히 엉터리죠. 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장을 합니다. 제가 이장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참 몰랐죠. 저도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샤머니즘이죠. 뭐 저는 뭐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그 이장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묘를 팝니다. 거기에 시체가 나와요. 그런데 30년 된 시체하고 10년 된 시체하고 5년 된 시체가 다 달라요. 예, 오래된 시체는 진짜 몰골이 흉악, 거의 다 뭐 뼈만 남았고요. 예, 엉망입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된 시체는 또 그거하고 좀 달리 또 좀 더 보존 상태가 좀 있어요. 그래도 흉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놨어요. 비석도 해놓고 아름답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안을 파보면 뭐가 있어요? 예, 썩은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나고 썩은 시체가. 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 보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겉에는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을 해요. 거룩한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증오와 미움과 음란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가 그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삶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고생할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더 경건할까요? 더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혐오했던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그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린 4명의 여인들이 후손이 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조상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났고 한동안 창녀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이방인이었으며 살인과 간음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손으로 나셨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가 어떻다 하지라도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왕의 족보의 세 명의 여인들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이죠. 자, 다말은 성경에서 그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라합은 분명히 이방인인 가나안 원주민 여리고성 사람이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네 번째 등장한 밧세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녀 대신에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해족속 이방인이죠. 그렇다면 결국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4명의 사람들을 돋보이도록 만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말이 등장한 것은 구약시대의 족장시대였습니다.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래요. 기생 라합이 이야기는 가나안의 정복시대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룻은 사사시대의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 이야기는 다윗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 4명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각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비되는 다말의 믿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조되는 라합의 믿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조되는 룻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험이 들어서 범죄했을 때 다윗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우리아의 믿음 또한 이방인이라는 그의 신분을 우리가 볼 때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또한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의 섭리를 여기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려막혀 있던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여러분 가족이란 말 너무나 좋죠?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연세 드신 분 앞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우리 상식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으며 나그네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 놀라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장벽 쌓기를 좋아하죠.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좀 다르다고 느끼면 함께 어울리는 거를 원치 않아요. 선을 그어요. 당신은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마음의 담벼락을 자꾸 쌓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담벼락에 완전히 갇혀서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똑같은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예,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치스러운 각오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위로받고 치료받으며 조금씩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버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명의 여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섹스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오늘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성을 더러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죄악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는 단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고 한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혹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나이가 들어갖고 뒤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40이 다 돼갖고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 아이가 커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성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 드린대요. 다른 기도를 안 드리고 왜 그 기도를 드리냐 물어봤더니 저희 생각해보니까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두 가지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랄론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성적인 삶이 제한받고 싶지 않아서이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마귀와 세상과 육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상과 자유롭게 성적인 쾌락을 즐겨라. 그래서 이와 같은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밤마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상대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성애자라고 그러죠? 양성애자. 여자도 사귀고 남자도 사귀고. 옛날에 그 팝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AC/DC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지금은 뭐 모르죠. 이 AC/DC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AC, DC 교류와 직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헷갈리네. AC가 교류인가? 직류인가? 교류? DC가 직류? 예, 그렇죠. 여러분 교류와 직류를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양성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가수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 우리는 양성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관치를 않게 돼요. 이걸 수간이라 그래요. 수음이라 그래요. 이걸 레위기에서 보면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책과 드라마와 영화와 게임을 통해서 마귀는 그러한 가치관을 인간들에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 장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무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경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성에 관련되어 있다. 좀 독특하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성에 관련되어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다는 것은 이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성을 죄악시하거나 금욕주의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은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사용하면 그것은 분명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 없이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무엇보다도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신뢰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끝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 행위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뭐죠? 회개란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나아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기는 해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죄에 빠져요. 이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그 죄가 주는 그 쾌락과 그 느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와 그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죄로부터 못 떠난다면, 그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의 기쁨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못 나간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4명의 여인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도를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된 삶으로 유혹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너무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고 또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고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렇게 믿음의 조상들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나 같은 죄인이 넘어지는 건 뭐 당연하지 않은가 하면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저렇게 신실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넘어졌으니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넘어짐이 또 다른 넘어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나 자신이 온전히 진실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과 그 욕정과 그 일그러진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과 모습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4명의 여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는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한 주간이 빠른지 몰라요. 이제 곧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한 개인뿐 아니라 한 가족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개인도 완벽한 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물과 실수투성이고,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다 그 안에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데,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때 그 보람이 있고 그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시죠?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발음도 참 어렵네.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 아십니까? 러시아의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죠. 그분의 마지막 소설이자 최고의 소설인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책에 수도원의 조시마 장로라는 분이 나와요. 아주 경건한 분인데 이 조시마 장로가 이 주인공 알료샤라고도 하죠. 그 알료샤에게 이렇게 한마디 말합니다. 얘야, 슬픔 속에서 기쁨을 찾도록 해라. 제가 이 말씀이 탁 뇌리에 박혀갖고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고요?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찾도록 해라.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도는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죄악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의 조각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 족보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다르고 그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치 퀼트 이불처럼, 여러분 퀼트 알아요? 예. 이 조각 저 조각 다른 모양의 천들이 모아져서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는 게 퀼트죠. 바로 그러한 퀼트 조각처럼, 퀼트 이불처럼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인생들, 또 부족한 삶의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상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뒤떨어진 사람, 범죄한 사람,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항상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 우리 그루터기 교회 식구들 인원도 그리 많지 않은데 한번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예, 하루에 한 번씩 꼭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나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년이 끝나면 뭐 보죠? 시험 보죠? 기말고사 봅니다. 시험을 보면 뭘 하죠? 채점하죠. 점수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투표를 하면 뭘 하죠? 표를 계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코 조작할 수 없어요. 성적을 위조하거나 컨닝을 하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어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을 피하면서 은밀하게 행한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날, 심판의 날, 그날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역사의 종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두 번째는 뭐예요? 나 개인의 종말이야.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은 그 사람은 그게 역사의 종말이야. 그날이.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죠?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가나안 문명이었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바로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같아요. 가나안의 문화는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의 문화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러운 문화입니다.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원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멋있는 아내, 멋있는 남편, 예쁜 아내,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과 딸을 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또한 이런 것들도 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삶으로부터 떠나버린다면 차라리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둘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나안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어땠죠?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매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내일 만나 안 내려주면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를 매일 그거 거들어 나가면서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죠? 까마귀를 보내셔서 매일 먹이셨죠? 먹을 거 물어다 주셔갖고 나중에는 사렙다 과부한테 갔지만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떻게 됐죠? 예, 그때는 뭐 만나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때? 우상숭배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이에요. 자,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4명의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들고 슬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상처를 입힐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처럼, 라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즉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장 한 달 동안 계속됐죠. 많이 지겨우셨습니까? 자, 우리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누구였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 룻, 나머지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 바세바 할 때는 꼭 우리아의 아내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 그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당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들 4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